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공부를 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알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역사는 내일을 보는 거울이다. 무슨 말을 해요? 역사는 내일을 보는 거울이다. 민수기 33장은 갑자기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40년간의 여정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역으로 힘들어 지쳐 주님 앞에 울부짖고 간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청,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했으니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는 조상의 땅으로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또한 응답하셨던 모습을 이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음란하였으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악의 세력에 얽히고 얽매임을 당하여서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없었던 그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므로 택한 백성은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난 것은 곧 새 삶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떠났다면 이제는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으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찌끄러기처럼 남아있는 이 구습에 얽매여서 때때로 유혹으로 다가올 때 생각이 그리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행동도 그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유혹이 닥쳐올 때, 구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 그때가 바로 깨어 기도할 때 다시금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일이 어그러지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니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고 자녀들은 곁길로 나가고, 그런가 하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삶의 질서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늘 제공합니다. 위아래로 수직으로 된 모습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가 하면은 좌우 수평으로 되어 있는 모습은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도 제대로 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여정도 제대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내 삶이 얼그러지고 질서가 무너질 때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가, 온전히 설정이 되어 있는가 돌아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면 삶의 질서가 잡힌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로 인하여 기뻐하며 도우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나타나는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길은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가는 길인데 가장 짧은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해양 민족, 대적이 되어 그들의 길을 막을 것이 분명하니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다시금 애국으로 출행랑을 치지 않을까 염려하신 하나님께서는 좀 돌아가더라도 시내산 쪽으로, 남쪽으로 가게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는 아주 또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오늘날 말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 시민의 그 자격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도대로 행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 때 그곳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상을 섬길 수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은 해양 민족인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면 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아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 훈련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구습으로 젖어 있던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금부치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조아리고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을 기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경악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과거의 구습을 끊어내지 못했던 그 모습은 이처럼 언제든지 다시금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가 하면 약속의 땅, 오늘 말씀에도 그 지역이 나옵니다마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사람 중에 그 긍정의 아이콘,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10명 믿음에서 떨어진, 믿음 없어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 슬피 울며 다시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약속으로 주셨는데 믿지 못하여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안타깝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은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매 구절마다 진을 치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텐트로 살아가야 하는 광야 인생 여정에서 텐트를 걷고 다시 치고 걷고 이동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람셋 성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진을 쳤는가 세어보니 41번이나 진을 치고 또 걷고 이동을 했어요. 41번, 평균 1년에 한 번꼴 40년 광야 생활의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불평불만,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저항, 그런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의심과 낙심,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랐었더라면 이렇게 많이 진을 치고 또 치고 이동하고 40년 그런 세월 보내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참으로 긴 날 고생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불평불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돌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그 곳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영혼의 속박을 당하고 노역에 종사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여러 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러다 또 얼마 못 가서 다시금 주저앉고 무너지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금 다짐하고 약속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키시고 안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1번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사 많이 하셨지요? 저도 이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34년 동안 이사한 곳을 세어보니까 19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 선교지에서 늘 이사하죠. 홍수가 나면 홍수 안 나는 곳으로 이사하고, 또 학교 사역이 시작되니 사역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여러 번 많이 이사를 했습니다. 19번 이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좀 덜 이사했죠. 거기는 41번 이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이사를 했다고 했더니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하셨으면 적어도 집 2채는 장만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자기 집을 얻는 방편이 이사를 여러 번 하면은 그렇게 아마 이익을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할 때마다 짐을 꾸릴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수도 없이 이동을 하고 진을 쳤어도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 때가 없으셨어요.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사를 가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의 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심지어는 도시를 옮겨 이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 여정으로 살게 하시지만 마침내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손길을 오늘도 받으며 입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았어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운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매일 새벽 신선한 만나로 내리시니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처럼 불평, 불만, 때로는 불순종, 믿음 없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데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로 먹일 것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여정을 걷게 하시니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작금에 당한 어느 한순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낙심과 좌절에 잠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요 다시금 굳건히 세우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러므로 간증하게 하시고 본으로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과정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은 내용이 이래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3절은 이러합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과 같이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겠지요.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자녀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그렇구나, 광야의 여정이구나. 그러나 매 순간 41번 이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저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하나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일어나서 다시금 전진하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